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참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바로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유래는 우리가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성탄절의 그 원초적 기원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러나 교회가 이를 공식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350년 후에 350년 후에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 12월 25일 성탄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교회력에 제정된 것이 그 시초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들은 성탄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성탄절이 교회의 절기로 지켜졌다는 최초의 기록은 필로칼투스력에 나타나는데 이 필로칼투스력의 336년 복사본을 보면은 이 당시 로마에는 이미 성탄절과 관련된 풍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동로마 교회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도 현현절인 1월 6일을 그리스도의 육적 생일뿐 아니라 영적 생일로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강탄일로 지켜오다가 379년 동서로마 교회의 축제일 통일 작업으로 비로소 그날을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와 가까운 날로서 로마에서는 롱신제,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로 서로 방문도 하고 가면을 쓴 채 길거리에서 술잔치도 벌였는데 그런 동지가 열렸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낮이 길어짐을 기념하여 민속 절기 행사가 행해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민속적 세속 문화와 교회의 기독교 문화의 혼합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교회는
세속 문화의 교회 유입을 막아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뿌리 깊은 세속 문화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 문화를 흡수하되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살려 점차 기독교화 시켜나가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 즉 이제는 기독교화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인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직 교회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지키기로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하신 날로 찬양을 한다든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랜 동안 이것이 그 상용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오랜 동안 이것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그 변경이 없이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오늘 현대 21세기의 3세기 그러니까 4세기에 지금 만들어진 이 날짜를 이제 1500년이 훨씬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신 날을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날짜를 잡으려고 했으나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지금 다른 날을 또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언거주쯤 계속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성탄절, 특별히 다른 날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아시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성탄 축하이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한편 성탄절이 프랑스에서는 노엘로, 독일에서는 마이나호프라고도 불리는 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민속 절기의 영향으로 이들 나라의 민속 절기의 명칭이 그대로 성탄절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노엘로 지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엘이라고 말하고 독일에서는 와이나호프라고 말한다는 이 사실도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온 1885년 이후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의 풍습을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교회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풍성한 행사로 주님 오심을 경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사람과 사람, 남녀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고 무슨 철학적,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한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조차도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이론을 달 수가 없다는 말이죠. 또 달아보니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군가?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감사하고 믿고 찬양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되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바로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는 것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을 때만이 온전한 성탄 축하가 되는 것이고 기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이게 오늘 바로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날에 가장 그 하이라이트인, 가장 핵심인 말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바로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아들이면서 구원자라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고 그걸 거부하는 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해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주신은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성경에서의 그 별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나 특히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박사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한 이 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별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바로 이 별은 어둠을 밝히는 별입니다. 또한 시편 43편 3절에 보면은 이 별은 인도하는 별입니다. 이 세상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이 별은 영원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별로 오신 주님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밝혀 깨닫게 해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 성탄의 그 기쁨은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의 전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첫째, 구원의 소식입니다. 둘째, 평화의 소식입니다. 셋째,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소돔과 헤롯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 벗어나야 되고, 헤롯과 같은 그런 악한 심보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정신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같은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길고 긴 여행 끝에 드디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있던 그 어떤 자들도 먼저 이 영광을 얻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인 페르시아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사람, 조직에 빠져있는 사람, 이제 옛 구습에 빠져있는 사람,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 그야말로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 재물에 빠져있는 사람, 명예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오로지 동방박사들과 같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하늘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그 생명의 별을 보았던 것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마구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기 예수님 같은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날을 조용하고 또한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마구간, 이제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것을 이제 버리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 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날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이제와 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기쁜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와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OK 문화극단 전후 모든 믿음의 단원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일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의 모든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